종소리 크게 울려라. 정우건 내가 가는데 내 것을 보내고 내 것을 맞아 누리자. 시기와 분쟁 예생과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누리자. 너무한 길감도 동생 강력과 전쟁을 울려보내고 평화를 가져 누리자. 이 큰 넓은 사랑과 남자의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누리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대한 부탁과 오늘은 이제 아비들에게 대한 부탁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육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육을 자극시키면요, 그들은 인격이 손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져요. 자꾸 육을 자극시키니까. 자, 학생이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과격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한 사람은 왜 그것도 못하니? 정신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계속 그걸 찔러버리잖아요. 예. 사람이 수술을 하려고 하면 건강이 회복될 때 수술을 해야 되죠. 예. 지금 건강이 자꾸 말라져가고 더 병 들어가는데 수술해 버리면 더 망가져 버려요. 똑같아요. 지금 이 아비들이 뭐 하고 있느냐? 자녀들을 자기 기준에 놓고 척도를 만든단 말이야. 남하고 비교하고 어떤 것을 놓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는 안 되는 걸 요구하니까 유기 자극을 받아요. 유기 자극을 받으면 성격이 배려져요. 근데 아비는 생각하기를 끝까지 저놈의 자식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과격한 자나 과격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과격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고 또 온유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복음의 생활은 육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들이 있다면 대단한 훌륭한 선생이죠.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거죠. 자,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대해서 말할 때 제3자가 들어도 저거는 신경질 나겠다. 저거 안 하겠다. 이런 말투를 써요. 그래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 너 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행위적 잘못이고 하나는 언어적 잘못이에요. 근데 부모는 자기의 언어적 잘못을 전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내가 똑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녀가 성격이 가격해지는 거, 예, 뭔가 가격해질 수 있게끔 키워준 거예요. 합당치 못한 걸 키워주거나, 그럴 땐 말투를 키워주거나, 행동과 태도를. 부모는 자녀 속에 말이 아니라 삶을 심어줘야 돼요. 그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자녀들을 다룰 때 화내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게 없게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악놈 혼나고 매 맞고 밥 얻어먹고 용돈 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속은 삐뚤어진 성격과 성품으로 자라요. 이제 이런 애들이 밖에 나가면 집에서 풀지 못한 것을 자기보다 약한 약자에게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 삐딱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풀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풀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게 자기 자신에게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풀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식을 왜 해요? 내가 감당치 못하고 성격과 기질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굶겨서라도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학습법을 쓴 서울대를 토업으로 졸업했던 그 목사님, 그 당시는 학생이죠. 그분의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어머니는 다른 데는 다 온유한데 하나님의 앞에서의 생활의 질서는 엄격했어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잖아. 아침 일어나서 말씀 보잖아. 근데 그걸 안 하고 밥 처먹으러 왔다. 절대 안 줘 밥. 어릴 때부터 그래 버렸어. 그런 게 말씀으로 클 수밖에 없지요. 그 조금 귀찮지만은 그거 하니까 밥이 들어오고 용돈이 주어지고 내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야. 그 말이지. 지혜와 맹철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공부하는 시간보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러면 공부 꼴등 해야지요. 아니잖아요. 토업으로 어떻게 해요? 졸업했어요. 저 합정동 있는 그곳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가고 개척교회 할 때, 뭐, 교회 이름이 어린이들 교회인가, 뭐, 우리들 교회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오케이. 축복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이루어질 때 복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갖고 이 시간에 더 내 공부하게 되고 이 시간에 좀 더 내 시간 가지면 그것이 이익이다. 예, 영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부모는 자녀에게 영의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혼적으로 막 기능이 뛰어나게 되고 막 바이올린도 잘해야 되고 더 연습하고 피아노도 더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야 되고 야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 빨리 연습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 그 사람들이요. 영의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심어주고 욕망을 심어줘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룰 때 화내는 이거는요 인간관계가 똑같아요. 인간관계들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참 올곧고 바른데 친한 친구가 없어. 왜? 저 녀석은 다 좋아. 근데 말하는 것이 내가 대신 싸가지 없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니고 바른 말인데도 정감도 없고 우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말은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상처가 된다는 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치유 언어예요. 무슨 언어? 치유 언어예요. 내가 바른 말을 했지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내가 똑같은 바른 말인데도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부모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바른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자꾸 커져가요? 화 덩어리가 커져가요. 이게 이제 반발로 나오는 거죠. 그럼 부모가 화 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모는 자녀를 통해 부모 자신이 성화될 수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갖다가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살아가라고 만든 거 아니란 말이야. 하느님의 형상과 목적을 위한 구조적 원리가 그 속에 있어요. 짐승세계가 아니니까. 모두 다 부모는 특별히 자녀 앞에 부모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그렇죠. 리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녀 앞에 친구들 앞에 십자가 지는 십자가에 머무르는 법칙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는 욕망도 미움도 분노도 처리해 가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내 때문에 내 친구가 화가 났구나. 나는 바른 소리 했는데 내 부모가 나는 바른 소리 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점점 삐딱선을 타는구나. 화를 내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반발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부모가 십자가에 머무는 법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못 참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자녀 속에는 무엇이 일어나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부모가 분노가 나고 화가 나지만은
자녀들이 볼 때는 그걸 삼키고 그걸 이기고 온유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어루만지면요. 오늘 욕 깊게 들어먹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나를 대하네. 어떻게 저걸 참고 나를 대하지? 아니야. 부모가 십자가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역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먼저 십자가 처리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라.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내적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 처리를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일은 잘해. 근데 영혼을 잊어버려. 영혼을 치료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기에게 일어난 욕망, 분노,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게 옳은 소리는 맞아. 근데 상대의 영혼은 도로, 그죠?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져 더 상처를 받고 아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는 분노의 십자가 밑에 자기를 먼저 머물러 처리해야 돼요. 이것을 처리하면 아비는 분명히 예수 성품으로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가 적게 올 때는 뭐 우산 쓰고 다녀도 되겠죠. 폭우처럼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우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터질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놓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머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신을 십자가 위에 머물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1000마디 잔소리보다도 한두 마디가 그 영혼에 감동을 줘요. 1000마디 잔소리보다도요, 침묵의 은행이 오히려 더 상대의 영혼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가오나 못된 행실을 다룰 때 화나지요. 정말 답답하지요. 확 쫓아내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먼저 십자가로 가서 머물 줄 아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뭐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뭐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보면은 삐딱선 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우리 아빠요 교회에서는 천사지요. 집에 오면 마귀야 마귀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그게 참 자기 다룸이 쉽지 않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야. 십자가가 뭐예요? 탐욕과 정욕과 육욕 이런 것들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거 처리 안 하면 짐승 소욕 나오는 거죠. 쌍욕 나오고 욕 다 나오고 말이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스스로 알아요. 혼을 내고 나는 바른 일을 하고 그랬다고 자기는 자부하지만 심령 깊은 곳에는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 아니야.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냐? 성령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동행하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동행해? 자기 십자가 지는 자. 자기 십자가 뭔 거 알았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런 게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걸 처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임하신 능력은, 첫 번째 능력은요,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새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꾸 화내죠.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것이 자녀 속에 노로 자라요. 화로 자라요. 그래서 그 자녀의 성품이 생익질도 잘내고 화도 잘 내고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기가 죽어서 자라요. 그러면 사회성이 떨어져서 사회에 나갔어도 기가 죽어서 어떤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심령을, 그렇죠? 심령을 자녀는 잘못함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용서받는 훈련과 습관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이 바른 것인 줄 알 때는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품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엽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노는 자기의 욕망과 가치관에서 나와요. 노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미달하니까. 아니 시험 100점이나 90점마다 오락하는데 30점마다 와서 그렇게 뭐라 합니까? 에라 이 자식아. 그때는 공부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점수를 따라갈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심어줘야 돼. 너가 공부할 때 보면은 엉뚱한 생각하더라.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데, 그죠? 다른 거 핸드폰이나 보고 그런 게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네가 마귀한테 네 공부 시간 빼앗긴 거야. 그런 생각 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 1분 하고 한번 해볼래? 예. 주께로 돌이키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마음에 노는 주를 거역하고 주의 성령을 대적하는 원수가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요, 자녀보다 영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 품행을 보고 자녀가 자란다 그랬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오직이 앞에 붙어 있어요. 오직. 예, 오직을 왜 넣었어요? 네 판단과 욕구를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자녀 키울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양 공급을 한다는 뜻이에요. 육적인 영양만 공급한 거 아니잖아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양을 공급해야 돼요. 영양을 공급해야 건강해지고 면역체계가 일어나서 외부로부터 나쁜 습관과 버릇 있죠. 그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우리 어릴 때 여러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딱 몰려가면 두 패가 나눠져요. 학교 마치고 딱 나가면서 한 패는 잡질하러 가는 놈들이야. 잡질하러 가는 놈들은 뭔지 아세요? 예. 남의 집 감따 먹으러 가고, 저 밭에 저 고구마 캐 먹으러 가고,
이런 거 알죠? 저 가지밭에 가서 가지 따먹고. 옛날에는 가난해갖고 도시락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하고 안 어울려져요. 바로 집으로 가요. 근데 이 잡절하러 가는 놈들은 모여갖고 그래가지고 뭐 용돈 몇 개 있으면 술도 가가지고 술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처먹고 그래요. 그리고 막 담배도 피우고 논두렁에서 저끼리 모여갖고. 근데 저들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운 줄 생각해요. 이게 악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나중에 그게 자기를 점령해버려요. 하나님이 볼 때 인생 배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해서 바른 길을 돌아오게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성경은 보면은 기다려주고 공급해 주시는 거 나오죠.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고 의인에게만 비를 줄 걸 갖다가 악인에게는 안 주면 되는데 함께 공유하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이에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뭘 공급한다? 예, 영양을 공급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야죠. 그들을 키우는 것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반드시 첫 번째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부모예요.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영적인 복 다 주셔요. 부모가 까먹어서 그렇지. 왜? 영적인 복은 영적인 그릇과 질서 속에 공급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공급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관련되는 교훈을 줄 알아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생활? 인간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근데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부모가 더 뭐 해야 돼? 물론 자라오면서 공부하고 있겠지만은 그 살아온 것을 다시 간추려서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저들이 알아서 자란다고? 덜포도밖에 안 돼요. 극상품 포도는 반드시 농부의 손길을 거쳐야 좋은 포도가 돼요. 사회 속에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줄 줄 알아요? 잡통 무리들이 사회에 깔려 있는데. 교양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교훈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쉐마라. 예.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6장 7절부터 나오죠. 쉐마는 세뇌가 되게끔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고 또 외우고 한 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요걸 잘 이용해가지고 악으로 성공한 세계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세뇌시키잖아요. 거짓인데도 나쁜 것인데도 악인데도 그 위에 있는 용가리 통뼈 같은 놈들이 백성들을 세뇌시켜서 그 속에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공산주의 아니요. 그리고 권력의 자리는 서로 자기가 앉으려고 또 저끼리 자충수 싸우고 그러잖아요. 성경으로 자녀를 가르치시는 것. 이 교육과 더불어 우리는 자녀를 훈련시키고 또 어떤 부분은 지나친 거는 잘라주는 거죠. 훈련시킬 때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이해도 모르는데 막 욕도로 먹고 그러면요. 매맞을 짓을 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사회가, 가정이, 부모가, 형제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는 거예요. 감옥 보내는 것도 네 죄가 이러니까 너 3년 갖다 사고 와. 너는 사회와 사회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생활을 파괴하고 고통을 줬으니 너 7년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게 하고 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요 그거 아니야. 뭐 먼저 때려놓고 하는 거야. 징계는 자녀를 훈련시키고 알겠죠? 그릇된 것이 무인가를 알아서 잘라줘야 돼요. 예. 징계는 냉철해야 돼요. 징계가 어리벙벙하면 그죠? 우리 엄마 내 훔쳐 먹어도 매 2개밖에 안 때려. 배를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다음에 또 거짓말하고 훔쳐 먹고 그랬지? 왜? 뭐 2대 맞으면 되지 뭐. 약이 자라는 거예요. 그 정신 혼낸다는 거 있죠. 그 사고방식을 끊어줄 정도로 혼을 내줘야 돼요. 이게 징계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기 전에 부모가 징계하면은 그건 복이라. 그런데 네가 정말 안 된다면 그거 내가 징계할게. 그래가 어떻게 해보인가 합니까? 어떤 자녀는 2다리가 날아가 버렸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너는 도저히 희망 없어.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 지가 잘못 켜놓고 하나님 어떻게 데리고 가면 웃기 샀네. 이게 네 자녀냐? 네가 네 자녀를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계속 계획해서 만들어서 정욕에 불타서 함께 뒹굴다 보니까 만들어졌지. 경건한 자녀를 만들려고 준비했더라면 그런 종자가 나와? 그렇게 키울 수 있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화가 난 태도로 하면 안 된다. 화가 나면요 질서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야. 그거 그대로 빼갖고 전수 받아갖고 사회생활을 지 멋대로 화나는 대로 때려 부수고 막 그렇게 해요. 분명히 여기에는 분명히 명령 내립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양과 훈계 속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일수록 배우는 것은 매우 더 중요해. 무엇을 위해서 배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부모된 도리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부모들이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로 따르도록 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요. 제자들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한 건 뭔가 하죠? 욕망대로 주님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절제함으로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오게 한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 지는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면서 술 먹지 마, 담배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더럽는데 자녀가 그렇게 하게 되겠어요? 자녀가 없으면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 때문에 집에 일찍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가 일찍이 들어오면 바깥에 놀던 자녀도 아빠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야 돼. 뭔 말인 거 아시죠? 행동을 본을 보고 질서를 따른다고 말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기 개인적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 아니야. 이때부터 선생이 되고 훈련 교관이 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부모는 반드시 자녀 때문에 제한받아야 돼요. 예. 그렇죠. 집에서 자랄 때 누구 모방해요? 부모 모방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수준은 부모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그런 지적 수준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합당한 모범, 합당한 본,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무리 본을 세운다 해도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높은 표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슨 표준? 높은 표준. 예.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부모는 옆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빠 엄마는 옆에서 자빠지 자고 이러면 안 돼요. 질서와 윤리의 표준은 정신과 품행을 단정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을 주는 이유가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때요? 부모 아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따르지만 신앙은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대표할 수 없어요. 부모는 자녀 앞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준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날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주신 이 자녀 내 소유로 삼지 말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 생명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키우게 하여 주소서. 이 청지기로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절대로 당신의 긍휼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치유하고 회복해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본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뭐 지도자가 되고 그렇죠. 뭐 영적인 부모인 것처럼 폼 잡고 영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하고 착각 속에 살아도 보통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영을 추구하고 진리를 순종하며 따를 때 에녹처럼 하나님의 영,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